오늘 본문인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꿈이라고 하면 누구나 꿀 수 있는 것이기에 한낱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낱 꿈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이 이 바벨론 왕궁 안에 엄청난 피바람을 불러올 후폭풍의 전조라는 것은 너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즉위 2년이죠. 바벨론의 연수로 치면 약 3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계산할 때 원년, 1년, 2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다니엘이 훈련을 받고 있을 때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한 3년 정도 때니까 다니엘이 훈련을 다 받았던지 아니면 그 끝마무리일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어느 때이건 이 젊은 왕, 이제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참 나라들을 정복하며 자신의 위상을 높여온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그가 어느 날 꾼 꿈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고, 수많은 호위병들이 자기를 호위하고 있어도 끝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왕궁에 있는 지혜자들을 모아서 물어보지만 아무도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요구가 너무나 황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꿈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마치고 그걸 해석하라고 요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들을 단순한 무당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있었던 이 갈대아 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문학, 기하학, 수학들을 집대성한 바벨론의 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막연하게 미신을 믿는 미개한 종족이 아니라 당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수많은 지혜자들이고, 지금도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수학의 기초들을 닦았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 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넘도록 집대성된 수많은 빅데이터들 안에서 이들은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나라의 운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지혜자들인 거죠.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막무가내입니다. 내용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적당한 말로 둘러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바벨론 지혜자들을 향해 느부갓네살은 분노합니다. 내가 니들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내가 너에게 준 권력이 어느 건데 이것도 못 맞춰? 그러면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린대장 아리옥은 이 살생부를 들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살생부 안에는 다니엘을 비롯한 3명의 친구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들이 이 다니엘을 잡으러 간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성경 봉독했던 그 말씀의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일어난 일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겠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혼란한 상황 속을 성경은 연출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의 삶에는 해석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순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대답하여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겠죠.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온 세상을 정복해가며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 있는 이 왕, 젊고 지혜롭고 전략에 능하고
거칠 것이 없는,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나라들이 무릎을 꿇고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와 기쁨이 일으키는 그 왕, 이 강력한 왕에게 도대체 해석할 수 없는 꿈이 갑자기 다가온 거예요. 그는 그것을 봤을 때 이 제국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지만 그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깊은 번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느부갓네살이 해석되지 않는 이 문제로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은 그의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도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이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지혜자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왕이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어떤 왕입니까? 그동안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키우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외국의 그 정복한 사람들 중에서라도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자기의 신복으로 만들기 위해 데려다가 3년 동안 왕이 먹는 진미의 음식을 주었고,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그 고급 학문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키울 만큼, 그러니까 재정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쏟아서 인재를 키웠다면 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들 또한 왕이 그렇게 이 넓은 세상을 통치하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 동안 끝없는 지혜들을 왕에게 주었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 여러 천문의 일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며 왕에게 고급 정보를 주고 그가 이 왕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준 사람입니다. 바벨론은 지혜자들에게 보험하게 되고 그들의 출세를 보장하는 사람이었고, 이 지혜자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의 지혜를 나눠주며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아끼고 우리의 말을 귀 기울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었던 왕이 어느 날 갑자기 꿈 하나 꾼 걸 가지고 와서 거는 겁니다. 꿈을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가 그 꿈을 맞힐 수 있겠습니까? 꿈만 해석한다면,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릴 테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왕은 막무가내입니다. 꿈을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내가 믿고 있었던 것에서 배신당한 듯한 일, 그런 해석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인생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렇듯 내가 그동안 존경하고 모시고 섬겼던 어떤 리더에게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튀어나와 내가 그것을 만나고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갈까 하는 그런 절망에 빠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처럼 권력에 있는 사람, 사장님들이라면 내가 믿고 사람 직원을 고용해서 그에게 월급도 주고 사랑도 주고 정성도 주고 함께 비전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회사를 한번 잘 일으켜보자 라고 사람을 뽑았는데, 그 믿었던 직원이 봤더니 게으르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지 않고 또 회사 돈을 횡령하고 또 사람들 오는 고객들을 내쫓는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에게서 오는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고, 내가 쏟은 정성과 내가 쏟은 마음들이 얼마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퀘스천들이 그의 마음에 들겠지요. 이 세상 안에 그러한 이들 뿐이겠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업하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새벽을 깨어가며 일했는데 코로나나 및 외부에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갑자기 사업이 망하게 되고 길이 막히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몸 하나 믿고 의지하면서 그래 힘들어도 내가 한번 이겨내리라 하며 소망 갖고 살아가는데 그나마 하나 있던 몸뚱아리에 큰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나는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음주운전한 차가 중앙선을 뚫고 들어와 나를 덮치기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이 일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나요? 그런데 더 황당하고 절망스러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을 갖고 있고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생각이 들죠.
믿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그동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영적 지도자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신앙 안에서 함께 교제했던 친구들에게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던 믿음의 동역자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얻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나에게 몸이 아파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이게 나오면 저쪽이 아프고 이쪽이 나오면 저쪽이 아프고, 이게 잘 되면 또 다른 일들이 터지는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시기는 한 건가? 내 가운데 역사하시기는 한가?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도저히 해석할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도 하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습니다. 보통 믿음인가요? 아니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그 채소만 먹어도 살이 찌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죠. 만약에 제가 다니엘이라면,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라고 하며 간증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긍휼함도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을 때 결과도 주셨는데, 갑자기 왕이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는 명령, 이제 모든 훈련이 끝나고 나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에서 나의 꿈을 펼쳐볼 그 시기에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내 앞에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군대 장관 아리옥이 서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더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니엘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일을 누가 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바벨론에게 성전의 기물을 넘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땡깡을 부리고 있는 이 알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다니엘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방인인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질 때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땅에서 가장 거룩하고 믿을 만한 선지자에게 환상과 꿈을 주시고 때로는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진 사람은 누구냐면 이 믿음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정복자, 우리의 원수 같은 그 이방인인 왕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가? 두 번째,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셔서 메시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결국에 그것이 끝없는 그 혼돈 속에서 내 생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생명이 죽어나가는, 나의 모든 삶의 기틀이 흔들려 버리는 이 상황을 마련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잘해 주시고 난 다음에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나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분노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동안 키웠던 인재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할 만큼 그 이성적인 왕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동안 키워왔던 모든 인재를 죽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내 마음이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휘감습니다. 모든 이성들은 마비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현상이 나를 짓누르는 것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을 맛보게 되죠.
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퀘스천만 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없는 다니엘, 자기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듯 군대 장관이 자기에게 와서, 근위 대장이 와서 너를 죽여야 되겠노라고 왕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그에게 이 상황을 다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지만 다니엘이 아는 딱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다니엘 안에 있을 때 다니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잡으러 온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어떻게 질문하냐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답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전날에 나타나셔서 다니엘아, 내가 느부갓네살에게 꿈 하나를 던졌다. 걔는 모르고 아마 지금 궁금해 죽을 거다. 내가 너에게 이 해석을 알려줄 터이니 너는 근위대장이 너에게 와서 너를 잡아가려 하거든. 이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그에게 알려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라. 이러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냥 미리 알려주시면, 미리만 보여주시면, 미리만 나에게 귀뜸만 해주셔도 그러면 내가 당황하지 않고 갈 터인데,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떤 이상도, 그에게는 어떤 일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소망과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불안하지 않게, 조금 더 우리가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나님 좀 미리 해주시면 안 됩니까? 미리 알려주시면, 미리 막아주시면, 미리 길을 열어주시면 그럼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나갈 텐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나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당하게 하시나요? 그런데 이뿐만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르는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항상 이랬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에도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따라가라 그랬더니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명하여서 바다를 향해 손을 들라 합니다. 손을 들 때 물이 갈라지는데 영화나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촤차차차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밤새 동풍이 붑니다. 그리고 물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계속 쫓아오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기왕 건너가게 하실 거, 그러면 구름기둥으로 인도할 때 눈앞에 딱 보이는데 바다가 쫙 갈라지고 있으면 그냥 기분 좋아서 딱 건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갈등 관계를 만드시나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는 이것을 건너가라. 요단이 그때 물이 가장 많이 불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 마릅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물이 저 끝에서부터 끊쳐지기 시작하고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서 싹 쓸어주고 가져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었다, 너희가 취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견고한 성인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두 겹으로 된 성곽을 갖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당시에 난공불락이라 불려지는 그러한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더 희한합니다. 너희가 전쟁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 때는 7바퀴를 돌고 항아리를 깨며 소리를 질러라. 이게 무슨 소린가요? 하나님 그냥 무너뜨려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일을 그렇게 해오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믿는다면 그에 합당한, 너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리 급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 지혜자들, 나라의 인재들 다 죽이려고 하시니까 조금만 시간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다니엘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제안이 허락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제안이 허락받는다는 게 왜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니네가 지금 시간 멀어서 나를 속이려고 하고 있지, 그런 시간 절대 안 줄 테니까 지금 당장 얘기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직접 당장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끈다고 의심하며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게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에게 해석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왕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긍휼을 입게 하신다고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 가서 포로로 잡히거든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긍휼함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했고, 그것이 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죠. 어찌 보면 우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아리옥과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 시간을 벌 수 있는 긍휼함을 다니엘이 얻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모든 순간들이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매일의 삶 순간에 순간순간 언뜻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의 시간을 번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그가 했던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다니엘이 생각한 것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딱 한 가지 아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누구를 찾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 분야에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잘 아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에게서 지혜로운 말이, 해결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고 내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슬기롭고 영특한 말로 그에게 질문하며 시간을 벌었을 때 다니엘이 당장 가서 한 것은 책을 찾아보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자리로 홀로 나아가지만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는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친구들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립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니엘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공동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중요한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극명한 차이가 보여집니다. 느부갓네살은 누굽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과 부와 힘과 명예와 지혜와 군대와 그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에게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장 은밀한 장소인 침실에서 받은 그 꿈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외로운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다니엘은 누굽니까? 다니엘은 포로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이름을 날린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파리 목숨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느부갓네살과 다른 것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기도를 부탁할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립니다. 자기의 삶에 해석할 수 없고 자기의 삶에 퀘스천을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에 가득한 인생을 맞이하지만 그때 그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삶을 행복과 평안함과 기쁨과 든든함으로 이끌어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준다고 사람들이 기도하겠어? 내가 봤더니 기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 편지 잘 안 돌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기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요, 내가 기도 부탁을 할 때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100명의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줬다 그래서 100명이 다 기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중에 그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설사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가 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더 이음 사랑의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알 수도 없고 그 삶의 세세한 것들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뜻 153 기도 안에 한 가정씩 올라오는 그 기도의 제목들, 내가 한 번도 교제해 본 적이 없고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내가 다 모르는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어 그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더 이음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더 사랑의 교회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나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니엘은 알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은혜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보이십니다. 왕만이 알고 있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왕의 침실과 그의 무의식의 세계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 아마 지금의 뇌과학자들이 그것을 했다면 꿈을 꿨다는 사실은 알겠지만 그가 무슨 꿈을 꾸었는 내용을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학의 기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부터 왕 안에 주셨던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 해석까지 하나님은 나타내신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똑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다니엘이 살아날 방법이 없었던 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방법과 생각과 그들의 모든 종교의 신학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왕의 꿈을 알아내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죠.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 시작. 왕께서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있지 않은 신이 그 육체를 통해서 역사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인 다니엘을 통하여 직접 그 일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삶과 동떨어져서 저기서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오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의 꿈을 알려주심으로써 그를 죽음의 어둠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가 그 말씀을 들어도 알아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깜깜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해석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빛을, 해석의 빛을 다니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 밤에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은 깜깜함, 무지함, 자기의 삶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무력함을 선사해 주었다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들었던 그 밤은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빛이 그에게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설명하셨을까요? 아니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다니엘아, 사실 말이지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다 뜻이 있단다. 내가 느부갓네살에게 준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고, 내가 너에게 만화해 준 거는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한 거야, 이러면서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그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그냥 다니엘에게 와서 찍히는 겁니다. 그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 해석해낼 수 없지만 그 사실 그 자체가 다니엘에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해가 돼서 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돼서 예수님을 믿었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 그 모두가 다 이해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가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고 그가 부활했고 그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 안에 증명이 되십니까? 아니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우리 안에 꽂히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 사실이 내 인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이야기할 때, 그는 의사 출신이에요. 충분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시대의 가장 똑똑한 부류의 하나였습니다. 그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할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것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진다.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것이 내 마음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다 해석할 수 없지만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 사용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은 바벨론 지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에게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의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마치 바둑판의 고수가 그 바둑에 돌을 하나 놓을 때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래요.
정말 고수들은 9수 앞을 내다본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돌을 두면 상대방이 여기다 여기나 여기를 둘 것이고, 그러면 내가 여기다 두면 얘는 여기다 둘 거고, 여기다 두면 여기다 둘 거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돌 하나를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초보자가 봤을 때 갑자기 딱 보면 이상한 데다가 돌을 놔두는 거예요. 좋다, 왜 놔두지? 그런데 바둑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하나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그 모든 그림이 딱 완성됐을 때, 와우! 이게 이렇게 돼? 저렇게 돼? 라고 하는 경악을 금치 못하죠. 해설자들이 복귀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막 설명합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 수 없는 그 일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미지 그대로 그에게 와서 찍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그 일을 행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움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신실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녀가 아무리 울어도, 아이에게 그 주사 맞는 고통이 들어도 엄마가 아이의 손을 막 붙잡고 그 고통을 받게 하는 그것이 아이를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어머니의 뜻이라면, 그것을, 그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온 것이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무언가에 밀려가는 인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다 알지 못하는 과정 속에 있기에 때로는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근육질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얼굴이 미남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는 부자도 아닙니다. 권력자도 아닙니다. 가난한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보면 나다나엘이 볼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사람들에게 눈길도 안 갈 만큼 아주 수준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죠. 그나마 그의 진가를 알아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제자들은 자기의 재산도 팔고 자기의 비전도 팔고 다 팔아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저주받으며 죽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너 자신도 구원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는지 보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언뜻 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심, 권력을 위해는 물불 가리지 않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죽음 가운데로 내모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 절망 가운데로 내모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죽이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거절하셨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곤경에 처한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면 심판하시면 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천사들을 보내서 쓸어라. 한 번 하면 샥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가 흥분해서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이 그 귀를 만지시면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거 못 막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지 마라. 칼로 응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하며 그의 길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달리는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그 길이 우리가 볼 때는 다 해석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을 그 지혜로움을 통해 발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그쳤겠습니까? 아니요. 다니엘이 살아남으로 그 동시대에 있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생명의 건짐을 받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육체와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시대에 복을 주시고 그 시대를 구원하게 하고 그 시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갖고 있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다니엘에게 그랬다면 다니엘이 그들은 다 필요 없으니 죽여버리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 있으니 저를 통해서 지혜를 들으시면 됩니다 라고 그들을 뿌리 뽑아야 되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냅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욕하기 위해서 이곳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직장에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흘려 보내주셨듯 우리가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내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생명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로움을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로마서 11장 31절에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35절에도 돼 있네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불신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유대인의 불신함을 통하여서 너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도록 하셨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지 아니냐?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 부응함으로써 결국에 하나님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거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결국에는 다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구원의 선순환들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바울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들이 겪었던 것처럼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 도대체 나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며 해석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십니다. 어쩔 때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가득히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함으로 결과를 맛보고 나서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주님의 일로 동참시킴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의 지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 역사합니다. 비록 내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이끄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내가 교회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그리고 내가 이곳에 와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